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제주에 살지 않을 때는 태풍이 올 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거의 남 얘기라고 봤어요. 그런데 제주에 살다 보니까 이번에 8호 태풍 바비 또 9호 태풍 마이삭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태풍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풍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때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창밖을 보니까 나무가 막 흔들리는 정도가 심하고 또 비는 교회 안으로 들이치는 것을 보고 태풍이 강하긴 강하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강한 태풍이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안에 교회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을 때 그 태풍이 저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악한 것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전에 한 번쯤은 말씀을 통해 들어봤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실수가 있냐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이렇게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다가 어디 돌에 부딪히거나 뾰족한 데 부딪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버리려고 던졌는데 그것에 맞아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또 친척 중에서 복수를 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그 가족 중에서 내가 죽였으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는 어느 쪽으로 달려가도 도피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는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이 도피성까지 가는 길만큼은 최대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돌들을 어깨에 있고 또 정비를 해서 이 사람이 그 도피성까지 정확하게 또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하는 것도 없이 그 사람이 안전하게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본문 중에 11절이 핵심 절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너희를 위하여 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라. 결국 이 너희를 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 제도가 온전히 수행됐을 때 이스라엘 그 백성의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복수로 인해 헛되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죽인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져 용서가 가득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과 정의가 자리 잡았던 그러한 나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세우기도 하시고 법을 폐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또 우리를 너무 구속한다 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 이 단어 중에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부지 중이라는 단어는 그릇 범죄하다 또는 무지와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무지와 부주의로 범한 죄이라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단정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살인에 대한 형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살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결국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사라진 것처럼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했었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 성에 머물렀어야 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도피성을 나오면 피해 보복자, 이 사람으로 인해 죽었던 그 사람의 가족이 와서 그 사람을 죽여도 그것은 죄로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싶고 또한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하고 우리를 이 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도 큰 죄를 저지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교인이라고 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사단이 우리의 그 죄를 들춰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를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즉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가
그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하나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순간 사단은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지정하여서 그를 살인한 사람에게 도피성을 피하여 재판받기까지 이 피해 복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해 준다는 것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당시와 같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살인한 죄에 따라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일단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피신해서 그 행위가 실수로 한 건지 고의로 한 것인지를 판결받기 전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도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심판이 유보된 상태죠.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를 저지르거나 또 악인에게 그 즉시 심판을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유보하신다는 거죠. 왜?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까지 유보한다는 거죠. 마치 도피성에서 그 사람이 옳게 했느냐 그르게 했느냐 이러한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가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지만 결국은 심판의 순간에 그 사람을 심판하여 영원한 죽음,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에도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받을지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한 그 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자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가 있음을 잊지 않고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은 죄 짓는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은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고 충성된 삶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영원한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